출애굽기 15장은 격정적인 기쁨으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던, 홍해에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바로의 군대 앞에서 온전하게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격이 가득한 장이 15장입니다. 그런데 22절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면서 갑자기 감사와 찬양이 넘치다가 구원받은 백성에게 고난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렇게 비유를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 받은 거하고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홍해의 기억은 세례와 같다. 홍해는 종되었던, 죽음되었던, 그리고 고통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애굽의 역사,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애굽과의 영원한 결별을 의미하고, 세례도 세상과 육체, 정욕, 영원한 죽음과의 결별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비유를 한 것이죠. 그들의 여정은 기쁨의 연속, 은혜 충만, 감사와 감격, 즐거운 나들이가 될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빼내셔서 바로의 그 강력한 군대 앞에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죽지 아니하고 다치지 아니하고 마른 땅처럼 홍해 바다를 건넜으니까 그들의 앞길은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나안을 향해서 한 사흘길을 걷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지요. 인간은 물 없이도 최대 10일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래바람 가득한 수르 광야, 그것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장렬하는 태양 아래서 비 오듯 땀을 흘리면서 사흘을 걸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1시간 샘플로 걸어봤는데도 목이 타더라고요. 1시간 걷는데도 연신 피트병에 담겨있는 물을 입에다 댔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는데 노약자, 임산부, 특별하게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죽음의 시간인 것이죠. 사흘 만에 기적과 같이 물을 발견합니다. 사흘 만에 물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감격하여 감사하며 정신없이 물을 향해 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벌컥벌컥 정신없이, 그런데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그 물은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입에도 쓰고 마시면 더욱 갈증을 야기하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마라, 쓰다, 고통스럽다 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흉년을 이겨보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가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로 둘째 며느리는 돌아가고 첫째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 돌아옵니다. 그때 고향 사람들에게 한 말이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고통스럽다라고 불러라. 했던 그 기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발견한 물인데 써서 마실 수 없었으니, 눈에 보고도 마실 수 없었으니, 그 강물 앞에서 그 물을 마시지 못했으니 그들의 마음은 마라의 쓴 물보다 더 쓴 물이 솟아났을 것입니다. 더 깊은 좌절감에 빠진 백성들은 모세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립니다. 참지 못하고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아무리 한밤중에 황급하게 애굽을 탈출했을지라도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320여 킬로미터입니다. 장정들은, 빠른 사람은 한 주 만에 갈 수 있습니다. 320km니까 뭐 하루에 30km씩 가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지만 노약자와 가축을 감안해서 그런 이 열흘이 넘는 거리, 장정도 한 열흘 정도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지만 노약자와 가축을 생각한다면 한 달 정도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일단 광야로 나갔다고 하면 물하고 음식은 준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400년 동안 종살이했기 때문에, 노예살이했기 때문에 무턱대고 광야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광야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자기 백성들에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끄집어낼 때는 모세가 얼마나 정확하게 말했겠습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까지는 300여 킬로가 되기 때문에 빠른 사람이 열흘 정도에 걸리고 더 빠른 사람은 일주일 만에도 갈 수 있지만 노약자와 그리고 가축과 또 이방인들과 섞여서 가야 되니까 준비를 좀 단단히 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음식과 어느 정도의 물은 챙겼을 거라는 것이죠. 열흘 정도의 음식, 열흘 정도, 길어진다면 한 달 정도가 걸릴 것이기 때문에 물이 가죽 부대에 꽉 채워서 출발해야 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이 없어서 원망한 게 아닙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있었는데 당장 물이 없어서 죽게 된 것이 아닌데, 물이 조금 남아 있거나 아니면, 그렇죠, 열흘치 준비한 사람 아무리 작게 준비해도 열흘 정도의 치는 물을 준비했을 텐데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물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냥 급하게 며칠치 물을 준비한 사람들은 물이 조금 남아있거나 거의 떨어져서 다시 채울 때가 된 것입니다. 사흘 만에. 우리도 사흘짜리 여행에 보통 매일 아침마다 차에다가 물을 싣고 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물이 그렇게 준비되었을 텐데 사흘이면 떨어질 때쯤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24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마실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이 24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물이 떨어져 가니까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물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뭘 마셔야 되나 하니까 감정 조절도 잘 되고, 그리고 이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무슨 기강도 있고 규칙도 있고 규례도 있고 질서도 있고 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은 금방 앞에 있는 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어 성경에는 굉장히 신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당장 그들의 분위기는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떤 뉘앙스로 모세에게 말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물을 마시라고 하는 말이요, 이게 물이요, 쓴 물을 마시면서 이런 물을 마시라고 하는 소리요, 이게 물이요, 당신이라면 마실 수 있겠소. 이게 복합적인 감정이 뒤섞여서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은 하나님께 정식으로 불평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모세가 이끄는 대로 따라왔습니다. 모세가 이끌기 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의 전문 베테랑입니다.
40년 광야에 살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살이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것을 아시고 모세에게 40년 동안 광야 전문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느 곳에 물이 있는지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40년 동안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인데 이 모세가 40년 동안 뭘 봤겠습니까? 어디가 물 있는지를 봐야죠. 그것보다 더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길을 찾고 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한테 네가 어느 곳에 물이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길잡이를 하려면 똑바로 해라 라는 뜻이죠. 길잡이를 하려고 하면 똑바로 해라 라고 하는 아주 복합적인 감정을 섞어서 우리가 물을 어디서 마실 것인지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랬죠. 2절 말씀, 우리 오늘 15장 22절부터 보시고 계시는데 이 앞으로 쭉 넘겨가서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사흘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홍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불렀던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노래시니 나의 구원이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런데 사흘 만에 그 감격, 그 격정적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서 감사했던 그 입술이 순식간에 돌변하여서 홍해 앞에서, 홍해 그 직전에 뒤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홍해와 그 사이에 끼었을 때 했던 입버릇, 사흘 전에 했던 버릇, 옛사람이 고개를 든 것입니다. 홍해 직후에는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홍해 직전과 바로의 군대 그 사이에서 평상시 그들이 몸에 체득이 되었던, 종살이하고 노예살이 하면서 맨날 주인만 없으면 주인 농담하고 주인 미워하고 주인 불평하고 왜 이렇게 일이 많냐고,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이 많느냐고 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복귀한 것이죠. 14장 11절 12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말끝마다 죽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이 지구촌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나라.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배고파서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어쨌든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다 통용되는, 모든 말에 죽겠다가 다 들어가도 아무 이상하지 않는, 죽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쓴물 앞에 기도합니다. 백성들의 원망 앞에 기도합니다. 늘 하던 대로.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입이 천정에 쩍쩍 들러붙는 그 순간에도,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은 입에 침이 안 고인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러면 입 천장에 입이 달라붙게 되지. 부르짖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주눅들지 않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 물을 단물이라고 우기지 않았습니다.
여론전을 펼치면서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봐도 분명히 그것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쓴 물을 쓴 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모세는 현실을 호도하거나 외면하는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상황 판단력 그리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핑계대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궁리하고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병약자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금 깨끗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에게 화내지 아니하고 백성들 야단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바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보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켜 보게 하셨다고. 한 나무, 그 광야에서 나무는 딱 요 종류, 요 나무, 종려나무. 이걸 딱 키워놓으면 딱 종려나무입니다. 이런 종려나무,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 그리고 밑둥이 잘라져 가지고 바람에 굴러다니는 가시덤불. 많지 않습니다. 몇 종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딱 한 나무를, 바로 그 나무를, 정관사 더 바로 한 나무를 딱 가르쳐 보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주께서 처형당하신 십자가를 나무라고 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나중에 그 나무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당하신 그 십자가를 나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나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 종려나무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아시죠? 5m에서 7m, 10m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밑둥이 거의 그냥 한 사람 이렇게 팔보다 더 두껍습니다. 두 사람 가까이 됩니다. 그 나무인데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도대체 어떻게 던졌을까? 도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쑤시개처럼 만들어가지고 던졌을까? 별 생각을 다 해보는 거죠. 요 위에 이게 말라가지고 떨어졌으니까 요 이파리를 던진 건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나무를 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됩니다. 쓴 물이 변하여서 단물이 됩니다. 마라의 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샘물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마라의 물, 샘물. 여러분, 샘물에 200만 명이 마실 수 있나요? 우리는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가볍습니다. 말씀을 볼 때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장정만 이 50만 명이니까 장정만 50만 명, 전체 이 인원수는 200만 명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무지 많은 사람들입니다. 200만 명이라니요, 여러분. 200만 명이면 대단한, 아니 10명도 한 우물에 달라들어서 먹어도 빡빡한데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10만 명도 아니고 100만 단위입니다. 그러면 그 물이 샘물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거대하게 흐르는 그런 강물이 아니면, 커다란 강물이 아니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이런 물을 단물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샘물에다가 유엔에서 개발한, 세계보건기구에서 개발한 그 정화, 알약 2개 떨어뜨려 가지고 변화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그냥 이파리 하나 이렇게 딱 따가지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양의 물량 자체가 그 상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겉에 물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전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의 근원을 바꾸지 않는 한, 물의 성분을 바꾸지 않는 한, 물 전체를 바꿔야지만 물이 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게 하셨습니다. 쓴 물이 변하여 단물 되게 하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뭐만 말씀하셨습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셨을 뿐입니다.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한 나무를 가르쳤는데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 사이는 어떤 사이였을까요? 하나님이 딱 나무를 하나 가르쳐도 모세는 예 하고 나무를 물에다가 던지는 관계였다.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꼬치꼬치 나무를 부러뜨려 가지고 도끼로 잘라서 그 다음에 가운데 심 부분, 아주 튼튼한 부분을 30cm로 만들어 가지고 물에다가 이렇게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짜 건강한 부모 자식의 관계는 부모의 눈빛만 봐도 자식이 아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지요. 건강한 관계죠. 10시까지 들어와라. TV에 1시간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다가 암호 걸어가지고 그 다음에 게임 그렇게 오래 하지 못하도록 매사에 나갈 때마다 코디 다 해주고, 오늘 사람 만날 때 입술이 요 정도 2cm까지는 올라가야 된다.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관계는 초등학교, 어렸을 때, 아직 미숙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무를 가리키고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집니다. 또 나무가 물을 달게 했을까요? 그 나무 때문에 물이 달라진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달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게 하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가 돌을 던졌어도 하나님께서 달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돌멩이를 던져도, 모래를 그 위에다 뿌려도 하나님께서 달게 하셨을 것입니다. 왜요? 홍해에서 손만 내밀어도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거든요. 14장 27절 말씀, 모세가 곧 손을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아멘. 손만 내밀어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졌던 홍해를 딱 붙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손만 내밀어도 물이 달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쓴물 나는 마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쓴물로 이끄셨을까? 왜 홍해의 감격을 더 누리게 하지 않고 사흘 만에 마라의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 모세도 하루 길만 더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그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에 엘림이라고 하는 하룻길 거리입니다. 하룻길 딱 10km 떨어져 있거든요.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10km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될 걸.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요? 물샘이 12개나 있다고요. 물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그야말로 완전한 파라다이스 오아시스인데, 아니 하룻길 그냥 조금만 더 가면, 그러니까 사흘 물 못 마시나 나흘 못 마시나 못 마시는 것은 마찬가지.
사흘 못 마셨다고 해서 죽는 것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아닌데, 그만큼 다급한 것도 아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마라에 들르게 하셨을까? 모세도 하루길만 가면 엘림이 있는 줄 전혀 몰랐고, 스스로도 하나님이 왜 그런 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마라의 쓴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마라의 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쓰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딱 이렇게 대답합니다. 25절,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하나님의 시험이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시험치 않으십니다. 인생을 시험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무엇을 시험하시는 걸까요? 나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홍해에서 끄집어내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참으신 겁니다. 딱 끄집어내놓고 하나님께서 딱 물으셔야죠. 테스트를 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흘 동안 참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저 같으면 못 참습니다. 하나님 딱 참으셨습니다. 사흘 동안 딱 참으시고, 그리고 쓴물로 자기 백성을 테스트한 거죠. 진짜 나를 의뢰하는지, 나를 신뢰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믿는지, 그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강력한 애굽 군대의 멸망을 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을 때는 누구나 기쁘고 누구나 즐겁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별일 없으면 우리는 습관처럼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쓴 물을 만나면 당장 본색이 드러나죠. 당장 본색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날카로운지요, 얼마나 한성질하는지요. 위아래도 없고요, 부드러운 모습은 하나도 없고, 딱 앙상하게 만져지는 그 뼈만 남아서 사람들을 입술로 쏘아붙이고 몰아붙이고 말 끊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모릅니다. 쓴 잔을 마셔보면 압니다. 우리 주님, 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도 그랬으니까. 우리 주님도 아버지, 이 십자가 지는 것, 이 고난의 십자가 지는 것, 이 쓴 잔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그것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그 쓴 잔을 지나가기를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지요. 그때도 감사와 찬양이 나온다면 그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쓴물을 만났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아니, 쓴물 난다고 해서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광야에다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신앙입니까? 마라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세한 연후에 송백지조라, 이 한자 수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겨울마다 우리는 봅니다. 겨울마다 세한 연후에 송백지조라. 겨울이 온 후에야 비로소 소나무가 푸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뜻이죠. 겨울이 온 후에야 비로소 소나무가 푸른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시련을 겪어봐야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지.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쓴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쓴물 마시고 복통을 일으켜서 설사 줄줄하고 장염에 걸려서 죽게 하셨습니까? 쓸 뿐입니다. 입에 쓸 뿐입니다.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을 뿐입니다. 죽는 건 아닙니다. 엄살 피우지 마십시오. 그건 엄살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십시오. 시험해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확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달게 하신 생명의 물, 그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에 설하고 다시 한번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속에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오늘 이제 코로나 이제 3차 유행, 대유행 지나고 나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가을 시제 올 가을쯤에 갑자기 또 4차 막 팬데믹이 일어나가지고 또다시 막 멈추고 또다시 해서는 안 돼. 이제는 3번 겪었으면 됐습니다. 우리는 3번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뻔히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 단계 0.5단계 낮췄다고 해서 사람들의 활동량이 13%가 늘어나. 13%가 늘어나잖아요. 조금만 낮춰주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와 엘림 사이에서 하룻길 걸리는 낙타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멀지 않은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단물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지나서 엘림에 도착합니다.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시원한 물이 흐르는 12과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대추야자 열매, 음식, 물, 시원한 바람, 하나님께서 마라 옆에 오아시스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라는 중간 기착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시험하시는 그런 단계니까 그 단계는 하루 만에 지나간다. 하루 만에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길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저는 1시간도 못 견딜 것 같아요. 1시간. 아이를 그 입에서 간질간질 해가지고 내가 너희 미워해서 이런 거 아니다. 빨리 말해주고 그 단서를 서랍장에다가 넣어가지고 빨리 찾아볼 수 있게. 이건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룻길 거리, 낙타로 2시간, 10km. 빨리 걷는 사람은 2시간이면 딱 도착합니다. 거기에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엘림을 준비하신다. 마라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물이 흘러도 그 강물은 어떤 강물이었습니까? 쓴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덜컥대고 벌컥벌컥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물이 될 수 있으니까.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마라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더라.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 오늘 설교 들으신 이 귀한 말씀을 잘 요약해 주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흔들어 대실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도 좋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확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매 순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